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 그러니까 이 당시 느헤미야 시대는 아닥사스 왕이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왕국일 때 벼슬아치가 된 사람입니다. 그 바사의 벼슬아치가 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황폐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간단하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거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무리 그 예루살렘 성이 황폐됐고 누군가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된다는 걸 알겠지만은 그걸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그런 일이 생겼는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되어지는 거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을 아파하면서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은 이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그래요. 나라 민족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나라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 마음을 많이 간직하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절로 기도하게 된다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알지만은 막상 그런 민족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해야지 하면서 안 되지만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를 시키지 않아도 그런 어떤 사건의 계기가 되면 기도를 하도록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지을 수 있는 사명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사명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 주셨고 사명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또 이 느헤미야 속에는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고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본인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하고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되어지니까 여기도 우리가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다 은혜 중에 되지만 또 여러분 속에서도 교회를 나가고 해야 되겠고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 또 여러분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다 주님이 주신 거지만 이런 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과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정을 위해서 할 때 기도한다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거 다 은혜지만은 또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면서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하나 더 이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아닥사스 왕은 바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감춰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닥사스 왕은 느헤미야를 전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미운 짓 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돕고 싶지 않아요? 돕고 싶지 않지요. 이뻐야 도와주고 싶지. 그렇잖아요. 좋게 보여줘야 도와주고 싶지. 오히려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건축하겠다니까 헤어지는 거를 오히려 아니 예루살렘 성을 짓는 걸 재건하는 것 좋지만 꼭 네가 가야 되냐? 이런 질문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보면 느헤미야는 윗사람이나 옆사람이나 뭐 아랫사람이나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 열매가 본인에게 맞아지는 것은 또 본인에게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또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큰 후원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전폭적으로 아닥사스 왕이 도와주는 그런 은혜를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경우에 많은 적들이 있는데도 조소를 내려서 다 통과시키고 군대 장관으로 호위하게 하고 재물도 또 주어서 또 예루살렘 건축하는데 재정적인지 세상에 이런 혜택을 어떻게 받겠어요? 예루살렘 건축하러 가겠다는 거는 잘 갔다 와라 해줘도 고마운 거지. 갔다 와라고 해도 고마운 거지만 전폭적으로 후원까지 한다는 건 보통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느헤미야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지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한다는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요령을 알겠어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는 말씀 듣고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인품이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참 믿음 생활을 훌륭하게 했고 바로 했고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복받을 일을 한 사람이 누구요? 느헤미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이후의 말씀들이 나와요. 자, 보시죠. 거기 첫 페이지 맨 밑에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 17절, 20절 거기서부터 오늘 공부가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서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죠, 느헤미야에게. 그러나 떠버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론 나중에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얘기하시죠. 얘기하지만은 처음부터 그냥 떠들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는 그 다음에 뭘 했느냐? 밤에 시작.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거기까지. 그러고는 밤중에 몰래 그저 수족 그렇게 자기를 돕는 몇 사람하고 더불어 예루살렘 성을 다 관찰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황폐가 됐는가? 재건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머릿속으로 설계를 하느라고 이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기 위해서 시차를 쫙 이렇게 했어요. 예, 사람이라는 게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없으면 뭐 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으면은 교회 곳곳에 들여다보고 싶고 교회들 돌아다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가버리지. 사람이라는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명 주셨으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구나.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겠구나. 우리 힘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모은 재물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같이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한 곤경과 노유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수도. 다 형편을 보고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예루살렘이 너무 형편했는데 이제부터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건축을 해서 우리 민족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슨 손이?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허락해서 자기에게 사명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아닥사스 왕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후원 받을 수 있도록 거 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다음에 시작.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도 됐고 그 다음에 누구시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더니 아닥사스 왕이 나에게 이렇게 후원하면서 전했던 말들을 전했다. 하나님이 오셨고 아닥사스 왕이 전폭적으로 이를 돕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는 그들이 시작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야,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리고 또 아닥사스 왕도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힘을 내서 건축을 하자. 이 처음에 그 스룹바벨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은 해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하려 했더니 주의 회방 권세가, 뒤에 보면 회방 권세가 나오는데 회방 권세가 막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그냥 스톱하고 2년 동안 건축.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세월이 오래되면 사람들이 다시 그걸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세월이 오래되면 그냥 이렇게 살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그 일을 하려니까 아직도 회방하는 권세가 있고 너무 힘들 생각하니까 주춤하게 되고 마음은 있어도 행동에 옮겨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하늘에서 떨어뜨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뚝 떨어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얘기들도 하고 아닥사스 왕이 했던 얘기들 다 하고 그러니까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힘을 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합시다.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비어나가야 된다. 여러분들, 제가요 이 코로나가 잠시 한두 달 그럴지 알지 이렇게 길어질지 누가 알았어요? 이게 잘못하면 금년 2월부터 난리법석을 치렀는데 잘못하면 내년 2월까지도 1년 가겠어.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이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한 양반들이 그냥 이참에 쉬지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 그게 이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자꾸 안 나오는 게 습관화되면 다시 힘을 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것이 염려하지 말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다 나온대. 안 그렇겠어요?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혼자 되나 교회를 나와야지. 그러니까 다 나온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이 느헤미야를 뚝 틀어뜨려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건축해서 힘을 부르는 것처럼 또 각자가 선택받아서 택함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또 그 마음에다 심어줘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 열심히 믿게 오히려 더 잘 믿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염려부터 우리 미래를 뭐 우리가 뭘 알아.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교회나 나라 민족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줄. 매 맞을 일이 있으면 또 매도 맞는 거지 어떡하겠어. 그러나 그런 기회를 통해 우리가 정신 차려서 바로 쓰면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다 건축하자 그렇게 됐어요. 19절에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손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랬더니 해방 권세가 나타났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벌써 전부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을 회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본국에다가 이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하려고 배신하려고 왕을 배신하려고 이런 짓을 합니다 하면서 이간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세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회방 권세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별로 없으니까 인근에 있는 나라의 조그만 소수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던 거예요. 이스라엘로 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근데 난데없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오면서 뭐 자기가 총독이라고 해가지고는 막 이스라엘 사람들 모으고 성을 건축한다고 난리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 뭐 해먹다 온 친구야? 저게 뭐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에 영향 줬던 걸 다 그 자리를 뺐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니까 회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 옳은 일,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회방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일을 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고 영광 받는 거냐 그런 관계로 일을 풀어야 돼. 그러면 이런 실수를 안 해.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일을 풀어. 여러분 신문에 나가 방송에 나오는 거 전부 뭐 세상 사람들의 갈등을 보면 전부 이해관계로 풀잖아요. 그 세속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거기 초점. 만약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예루살렘을 크게 가지고 기도들 하고 와서 모여서 하게 되려면 좋은 일 한다고 적극적으로 후원하지 이렇게 해야 하기가 옳은 거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쓱 영향을 줘서 이스라엘에 좋은 것도 좀 자기 호주머니에 놓고 그랬는데 난데없이 느헤미야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은 다 가라 우리가 하겠다 이러니까 기분 나쁜 거지. 그래서 대뜸 해방공세로 나온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니까 느헤미야죠. 시작. 하늘의 하나님 우리 형통하게 하시니 그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한마디로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킨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형통한다. 우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 너희들은 아무 우려가 상관없는 거니까 물러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탄옥에 물리쳤어요. 근데 여러분 쉽게 물러갈까요? 쉽지 않게 물러갈까요? 쉽지 않아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다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다 하더라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좀 간섭하려니까 싫다고 그러고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기분만 나쁜 거야. 이것들 봐라.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거 힘을 모아. 우리도 힘을 모아야지. 그래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모으니까 또 자기 사람 중에 하나는 아이고 지금 건축한다 그러지만은 여호라는 놈이 한 맘만 올라가도 무너질 성입니다. 형편없는 성을 건축하려니까 참 이것들이 형편없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이게요. 여러분 여기서 물어보십시다. 지금 이 산발락, 이 도비아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나름대로 기득권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옆에서 부쳐 먹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 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사의 벼르라치만 알지 몰라. 난데없이 온 사람이요. 물론 바사의 군인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보호해서 왔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느헤미야는 잘 모르는 사람이요. 근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산발락과 또 도비아 이런 사람이 붙여서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산발락 물러가라 도비아 물러가라면 자기들 먹고 사는데 영향 받아요 못 받아? 받지. 그러면 이때 얼른 민족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산발락에 도비아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격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쪼각내게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런 사람 하나도 안 나와.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사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뭘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는 이유가 있어. 거긴 분명히 자기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결코 옳은 짓은 아닌데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 편을 들어쓰도록 돼 있어.
근데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산발락과 도비하고 붙여서 또 친하게 지나고 거기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도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들러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 외부에서 대적이 생기고 외부의 반대 세력도 힘든데 내부에서 대적이 생기고 내부의 반대 세력이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근데 내부에는 그런 사람들이 안 생겨.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었길래 이렇게 되는 건가? 그거를 우리가 또 찾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뒤에 있잖아, 우리가 다 나오니까요. 4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기를 당하니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앞에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서.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대적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대적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회방을 놓는데 저 망하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한다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무슨 어려운 일, 원치 않는 일, 회방하는 권세, 아니 우리 편이 서야 될 사람이 거꾸로 회방하는 권세에 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해야 될 일이 뭐요? 기도. 기도를 여러분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또 기도하는 거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는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을 들어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러고선 밀어붙였더니 성이 벌써 얼마나 건축이 됐다고요? 절반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건축했대. 그 참 중요한 얘기예요. 겉으로만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했대.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루살렘 건축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일을 할 때 내일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게 내가 잘못 이게 직장 다니더라도 이게 내일처럼 일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일처럼 일을 해야 돼. 직장 다니면서도 내일처럼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받은 월급만큼만 일하고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보통 더 수고할 게 뭐 있겠어. 그러나 내일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월급하고 상관없이 그 회사를 사랑하고 그 회사를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하는 내용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가 이 직장 다닌 사람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께 하듯 일을 하라고 주님께 일을 보이더라고요.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께 뭐 하는 일처럼 주님께 하듯 하면은 월급 받는 것만큼 하겠어요? 전심으로 하지.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대하듯 하니까 나한테 해준 것만큼 일하려고 그러지.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 이 회사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인데 좀 우리 회사가 잘 되면 월급도 많이 주고 싶고 그런데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월급도 주지도 못하고 그래. 마음은 그래요. 근데 사장님이 그런 마음을 알고 또 이 사람도 월급이 적대로 최선을 다해 회사를 일하고 그러면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그 사장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쓰고 월급도 많이 줄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형편이 그래.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고라고선 싹 그러고 말입니다. 세상에는요 회사를 옮겨가는 건 데 있어요. 회사들은 옮겨 다니잖아요. 다른 회사로 옮겨 다니는데 옮겨 다니는 계산의 수법은 돈이요. 저쪽 회사에서 예우를 잘해주고 월급을 더 주면 그 회사로 싹 옮겨가. 심한 사람은 나라도 옮겨가요. 또 더 심한 사람은 자기 회사의 기술도 빼돌려서 거기다 팔아먹는 거. 아주 그거는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지. 그건 범죄지. 그렇게
돈 더 주고 예우를 더 해주면 싹싹 다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하듯이야지 사람에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 주고 회사에도 복 주고 회사에도 복 주니까 나에도 복 주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계산을 너무 빨리 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마음으로 주님께 하든.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득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보답으로 교회 충성을 하잖아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런 게 참 소중한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도 항상 마음으로 하면 효과가 일어나고 그 회사를 일으키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4장 9절 13절 14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수도. 그러니까 이런 회방 권세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내가 성벽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기약만 기도하지 않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언제든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예비를 했다. 그리고는 믿음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웠을 때 우리 힘이 약하지 유대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게 힘이 약하고 저쪽 산발락과 도비아 쪽은 힘이 강해. 수도 많아. 군사력이 막강해. 그 사람들이 공격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거요. 그러나 우리도 무장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시킨 일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는다. 신앙으로 그걸 훈련시켰어.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될 때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절반, 백성의 절반은 성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절반은 무장을 하고 지켰다. 그래서 성을 건축해내는 그런 은혜를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느헤미야서 8장 1절, 5절, 6절, 8절, 10절, 12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회방 권세가 있는데 회방 권세를 극복하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회방 권세 편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나오게 되는 이유가 첫째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 얘기가 느헤미야서 8장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을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세계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수도.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했구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구나.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서니까 배신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신앙이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지키니까 이런 회방 권세들이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면 거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라. 그대로 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는 5절을 갖춘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의 목적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사람이 손을 들고 아멘만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 수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엄청 사모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피니까 다 일어서고 말씀을 이제 그렇게 해서 피고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니까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며 소리 지르고 굉장치 않았겠어요. 굉장치 않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우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던 거, 하나님 말씀이 들으니까 위로가 되고 말이에요. 또 그동안 고생하는 과정에 회방 권세, 핍박의 권세들이 얼마나 괴롭혔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성을 건축하는 반을 건축해 나가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랬구나 생각하는 은혜를 받으니까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막 울었어. 여러분들도 말씀이 은혜 될 때 눈물 나죠? 그러신가 보네. 이럴 때는 좀 끄떡거려도 돼. 목이 뻣뻣한 사람은 잘못하면 나는 말씀 들어도 하나도 은혜 못 받아, 이런 사람처럼 오해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말씀 듣고 눈물도 많이 흘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눈물만 조금 흘릴 수 있어요. 사람 나름이니까 나는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쬐게 눈물이 글썽거려서 울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사람처럼 그냥 이러지 않아도 그건 사람의 성격 나름이니까 그런 건 너무 이렇게 탓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니까 총독 시작. 통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삭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도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이 이르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수도. 은혜 받으니까 기쁜 날이니까 너무 울었던가 봐.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이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나님의 성이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날이다. 백성이 이렇게 하나 돼서 기도하고 말씀을 세우니까 백성이 하나가 된 거예요. 세상에는요 우리 마음하고 참 다른 게 많아. 여기 느헤미야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또 전에 왔던 다른 미리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나름대로 기독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나름대로 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가문의 그 지역에 또 촌장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름대로 다 있어.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거기는 하나도 누가 뭐라는 것 없이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조금만 흐트러지면 말입니다. 여기서 한마디 저기서 한마디 목 내밀라고 하고 말입니다. 또 상대방을 비판하고 막 이러고 서로 무릎 뜯고 이간하고 또 이쪽에는 당짓고 저기서도 당짓고 싸울 준비하고 아수라장이 돼.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런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답이 그거예요.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하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여? 세상과 사람 의지하니까 당을 짓지. 당 짓는 거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을 짓지.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 하고 자기들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게 당 짓는, 그게 죄인지를 몰라. 이미 믿음을 잃어버린 거를 몰라. 그게.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또 여기 보면 느헤미야 에스라가 또 나름대로 따로 이렇게 왔어요.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막 설치고 나가네. 에스라가 보기에는 지 혼자만 뭐 하는 건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전혀 그런 일이 없어. 다 예루살렘 성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다 잘 되라고 서로 힘을 도우고 서로 모으고 말이야. 그게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12절 같이 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잘 건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네. 그 건축이 잘 된 내용이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거 우리가 보시면 27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는 수도. 건축을 했으니까요. 봉헌을 해요. 그 다음에 각처에서 시작. 각처의 네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수도. 즐겁고 기쁘죠. 봉헌식 하면서 다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네 사람들 다 모여라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께 이 성을 드리자. 하나님이 오셨다. 28절인데 시작.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 마을에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메웨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또 네 지파 사람 중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마을에 모여들어서 살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들어서 봉헌식에 찬송을 하게 됐다. 여러분들, 이 예배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축복인데요. 그냥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같이 한 마음이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설교하는 자나 찬송 부르는 찬양대나 봉사는 다 하나가 돼서 이게 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가 되면 그걸 해. 제가 큰 따로 놀면은 여러분 선장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지. 우리나라에 선장이 많아야 지고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지. 선장이 많아서 이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 기도하고 말씀밖에 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나라 민족을 기도 열심히 하고 내 스스로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게 그게 중요해요. 교회를 얕보고 말이야 정부에서 교회만 찝어가지고 너희들 속모임 오면 뭐 벌금 물겠다 이런 일을 당하니까 기분이 나쁘지요. 기분이 나쁘고 왜 교회만 꼭 찝어서 그러냐, 절간은 안 그러냐, 성당은 안 그러냐, 왜 교회가 수가 많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무슨 애들 말로 호구로 받는지 말이야. 그 찝어서 말이야 인심 쓰는 것처럼 뭐 내일인가 모레 풀어준다고 그러는데 말이야. 이 여러분들 그런 거 했을 때 우리가 수모받았다고 여러분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못난 거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더 말씀으로 쓰는 일을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교회의 권위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에 교회가 교인 수가 많다고 교회가 권위가 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셔야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지 함부로 못하지. 자, 그렇게 됐어요. 다 30절 같이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아니라 수도. 제사장의 애들은 그다다 쓸고 닦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기도했고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게 흙먼지일 텐데 흙으로 했고 뭐 돌로 했으니까 흙먼지일 텐데 그걸 쓰다듬는 거 깨끗이 청소하는 거. 참 청소하면서들도 눈물이 났을 것 같아. 43절 간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냥 견딜 수 없어서 금식하며 그냥 벌썩 주저앉아서 그 저녁 때까지 아무 말 못하다가 하나님, 이 민족이 어찌 이런 수모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죠. 회개하면서.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심어줘. 그러면 네가 가서 성을 재건하라. 그 느헤미야가 그걸 어떻게 재건하겠어요? 무슨 힘으로?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자기 혼자서. 혼자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루는 세상에 하나님이 뚜껑을 여는 순간에 하닥슨사 왕이 자기 얼굴을 살펴보더니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수척하냐? 너 근심 있는가 보다. 너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 그래?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짓도록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될 줄은 뭐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일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몇천 명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죠. 물론 에스라도 같이 왔어요. 에스라가 큰 힘이 됐지만 같이 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겨줄까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고 그럴 때 예루살렘 성들이 우리는 안 해봤나? 해도 안 돼. 회방하는 권세가 너무 힘이 세서 쉽지 않아. 우리도 하다가 그만 못하고 말았어. 이런 생각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느헤미야에게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력하게 간증하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힘을 모아서 아닌가 달라 회방의 권세가 되니까 기도하고 다 모여서 말씀을 다시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외적도 물리치고 성도 잘 지어서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니 얼마나 예루살렘 성에서 즐겁고 기쁜 소식이 크게 나는지 멀리까지 들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순탄치 못할 때 또 여러분의 삶에 회방의 권세가 올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못해도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소중한 교훈을 주시는데 우리도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조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꼭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